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예배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거룩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시간에 임재하셔서 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이제 몇 번째 재앙이죠? 이제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이죠. 세 번째 재앙은 뭐예요? 티끌이 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티끌이 먼지잖아요, 그렇죠? 그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 그러니까 땅도 말하자면 우리에게 뭐 농작물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이 그 먼지가 이가 돼서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뭐냐면 우상의 정체는 전부 똑같아요. 뭐냐면 풍요예요, 풍요.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를 형상화한 게 우상이에요, 우상. 네, 그러니까 나일강도 풍요죠. 나일강이 물이 많으니까 소출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신이 된단 말이에요. 나일강이 신이야. 왜 신이에요? 풍요를 주니까, 먹을 걸 많이 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뭘 말씀을 계속 하시냐면 아니 나일강이 신이 아니고 누가 신이라고요? 하나님이 신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은 안 느껴지고 나일강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고 당장 물을 마셔야 되고 그 물을 대야 농사를 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안 믿어지고 나일강은 눈에 보이니까 무슨 소리야? 나일강이 신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아요. 거의 다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신이야. 나일강도 내가 만들었고 풍요도 내가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극소수다 그 말이에요. 극소수다. 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나일강이 더 가깝죠? 네. 제가 옛날에 전도사로 파주에 갔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야, 하나님이 가깝냐 내가 가깝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내 말 잘 들어라 그 뜻인데 앞으로 너 내 말만 들으면 돼 그 뜻인데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농담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고 뭔가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은. 성경은 아주 가까이 계시고 지금 당장이라도 죽은 자를 살리고 돌을 던져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피부로 안 와닿는 거야.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러니 도대체 영이 뭐야, 영이. 그 영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뭐가 나와? 떡이 나와? 돈이 나와? 안 나오죠? 먹고 살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 질문에서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면 떡이 나오고 돈이 나오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줄 알아요. 당장 뭐가 생기는 줄 알아요. 그렇게 생기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오해를 하는 거야. 당장 급하니까 어떡합니까? 나일강이 신이고, 그 다음에요. 땅이 신이고, 그 다음에 파리도 나일강에서 파리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나일강이 굉장히 영향력이 큰 거고, 거기서 나오는 그 개구리, 충족토 위에 개구리가 신이었잖아요. 그죠? 네, 그 충족토를 갖다가 농사를 지면 소출이 잘 된대. 그러니까 전부 머릿속에, 인간의 머릿속에 뭐가 들었냐면, 잘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소출이 많고, 돈 잘 벌면 그게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계속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해. 아니, 그게 신이 아니야. 내가 신이라니까? 그런데 지금 그 애굽의 신이 굉장히 많은데 그 신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 깨버리는 거예요. 깨는데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냐면 애굽 사람한테 보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하나님을 신이라고 섬겨? 그러면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야 뭐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물론 거기서 구원 받을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 백성이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가지 재앙이 계속 나오는데 거의 다가 전부 다가 풍요라고 하는 거예요. 풍요. 그러면 이제 그게 형상화된 게 우상인데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뭐가 우상 숭배라고 되어 있냐면 탐심이 우상 숭배다. 자, 그러면 탐심이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은 뭐예요, 그러면? 내 거를 넘어가는 게 욕심이다, 그 말이에요. 내 거를 넘어가는 게. 제가 내일자 큐티, 비전 큐티를 미리 봐요. 제가 미리 해놓고 자거든요. 내일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일 내용이 포도원에 있잖아요. 누가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웃이 그 포도원에 가가지고 그 포도원 안에서 포도를 마음껏 먹을 수 있대요. 이 구약율법이에요. 그러나 그릇에 담아가지는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릇에 담아가면 뭐가 돼요? 그것은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포도주 농사 그거 내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는 먹어라. 그런데 그릇에 담아가면 그건 뭐냐면 욕심이 되고 그건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의 그 벼 추수할 때 벼 이삭이 있는데 가서 손으로 따먹는 거는 먹어도 돼. 그런데 낫을 대는 거는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오묘하지 않아요? 피해갈 데가 없어요. 피해갈 길이.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꼭 없어도 우리 선한 양심이 벌써 말하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고 지나치다. 저는 만나를 생각했어요. 만나. 광야에서 내린 만나를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하루치만 가져가. 그럼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해? 우리는 또 머리를 잘 쓰잖아요.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만나를 좀 더 가져가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 것만 가져가, 하루치만. 그리고 이틀째 가져가니까 어떻게 해요? 썩었다, 벌레가 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자, 일주일치를 오늘 다 해놓고 나머지 6일은 놉시다. 그냥 이런 거 없잖아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근데 욕심이라는 게 뭡니까? 욕심이라는 게. 네? 많이 갖다 놓고
이게 이제 우리의 본성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욕심이 탐심이고 탐심이 우상숭배다. 결국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 버는 거, 부자 되는 거 이게 전부의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으로 둔 게 아니고 풍요를 신으로 둔 우상숭배 같은 뿌리예요. 성경은 계속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살고 있죠. 그리고 눈만 뜨면 뭐하러 다녀요? 돈 벌러 다니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어야 살지.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우리들의 모습에 도전장을 내시는, 도전장이 아니라 이거는 책망이에요, 책망. 말씀을 계속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존귀함도 주시고 이렇게 주시는가, 오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핵심이 뭐냐면 이 재앙은 먼지가 2로 되는 재앙은 애굽 술사들이 흉내를 냈대요, 못 냈대요? 못 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질적인 차이죠, 이거는. 근데 파리 재앙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애굽 땅에는 파리가 갔는데 이제 하나님 백성에게는 파리 재앙이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23절에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여기 보면은 애굽에만 가고 이제 하나님 백성에게는 안 와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 제목이 뭐예요? 인내하는 믿음이 중요한데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인내가 필요하다. 요 과정이 없이는 하늘에서 돈도 안 떨어지고 양식도 안 떨어지고 인내를 해야 돼.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 첫 번째 오는 게 뭐냐면 질적인 차이가 와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영역의 차이가 와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백성에게는 재앙이나 저주나 이런 게 못 와요. 거기까지 가시면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서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 그 좋은 예가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질투하잖아요. 저 녀석을 살려뒀다가는 내 자리가 위태하다.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다윗을 처음에는 자기 사유로 삼죠, 억지로. 네. 그런데 얘가 갈수록 더 커지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죽이잖아요. 네?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인 건 아니고.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디 발붙일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굴 속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숨어 살잖아요. 혼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군사를 풀어가지고 잡아와라, 저거 죽여야 되겠다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우리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야 돼? 뭘 먹고 살아? 그런데 다윗이 죽었대요, 안 죽었대요? 안 죽고 너무 비참하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굴 속에서 컴컴한데 엔게디 황무지 아둘람 굴 이런 데서 막 전전긍긍하고 사는 세월이 굉장히 많은 세월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있잖아요. 숨어 있는데 처음에는 혼자예요. 막 외롭고 막 눈물 나고. 그런데 그 시편 보면 다윗이 기도 막 눈물 나는 기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제까지 친구였던 사람들이 자기도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등을 다 돌리고 어떡합니까? 배반하죠. 사울왕한테 자기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저기 있대요. 다윗이 저기 있대갖고 고발하고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겨우겨우 숨어 있는데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가면 아둘람 굴이라는 데가 숨어 있고 굴 속에 400명이 찾아가요. 400명이면 우리 교회보다 훨씬 많죠. 엄청 많죠. 근데 원통한 자, 빚진 자, 세상에 이렇게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가요. 다윗을. 왜 찾아갔을까요? 처지가 비슷하고 소문이 난 거예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이 저기 숨어 있다. 그 다음에 또 소문이 뭐가 났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이게 다 소문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갔다가는 다 죽게 생겼는데, 자 보세요. 400명이 다윗을 찾아갔다는 거는 뭘 걸은 거예요? 목숨 걸고 간 거예요. 목숨 걸고. 나는 다윗과 죽겠다. 죽어도 괜찮다는 거. 사람이 400명이 갔어. 이 400명이 나중에 개국 공신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다윗이 왕이 될 때 1등 공신 자리에 올라가는 거지. 목숨 걸고 같이 했으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23장 13절에 가면 400명이 늘어나요. 몇 명으로? 600명으로 늘어나요. 200명이 또 더 갔어.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 네. 근데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 도망 다니는데 힘도 없고 막 자기 편 힘도 없는데 다윗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만을 계속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근데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뭘 주냐 그 말이에요. 보이는 건 없죠. 받는 게 없으니까. 근데 기도만 하는데 뭐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져요, 돈이 떨어져요. 근데 뭡니까? 계속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계속 인내하며 기도를 해요. 400명으로 늘고 600명으로 늘고 그러는 과정에서 사울왕이 전사합니다. 전쟁터에서 아들 셋도 다 죽습니다. 한날 한시에 아버지하고 아들 셋이 다 죽어요. 길보아 전투에서.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물어요. 이제 다윗이 습관이 생긴 게 뭐냐면 기도하고 묻는 게 습관이 돼요. 이게 몸에 배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사울왕이 죽었는데 어떡할까요? 유다 땅으로 들어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아무데나 가지 말고 헤브론으로 가라. 그 헤브론이 유다 지파.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죠? 자기 지파를 찾아가라. 찾아갔더니 그 헤브론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요.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 그러면 이때 왕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아니고 유다 지파만의 왕이에요. 그게 그 왕위에 올라서 7년을 지납니다. 다윗은 전쟁을 안 합니다.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제 뭡니까? 7년 후에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다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2지파의 왕이었는데 나머지 10지파의 장로들이 찾아와요.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유다의 왕이 돼서 7년 지난 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요. 자연스럽게 왕이 돼요. 다윗이 30살에 왕이 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40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40살에 왕이 됐나? 하여튼 좀 헷갈리는데 그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서 성군이 됩니다. 그 다윗이 굉장히 훌륭한 왕이 돼요. 자, 그러면 다윗이 처음에 어떤 신세였어요? 아주 비참한 신세였죠? 그런데 하나님 붙들고 계속 인내했죠? 그랬더니 갈수록 어떻게 해요? 갈수록 늘어나야 안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이거 다윗이 가서 사람 잡아왔어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보냈죠? 다윗처럼 똑같이 하면 돼요. 제가 목회하는데 가서 사람을 잡아오면 몇 사람이 나올까요? 하루에 100명씩 잡아서 설득한다 그러면 몇 명이 나올까요? 한 사람도 안 올 것 같아요. 잡아오면은 나중에 도망가겠죠. 잡아다 놔도 도망간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말씀을 너무 격렬하게 하시네. 못된 마음이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도 그래요. 근데 제가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요. 뭐만 하냐면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고 인내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낸다. 내가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의 길, 하나님 섬기는 길. 네? 내 양심에 거리낌도 없고.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걸 기다려야 돼.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요거를 믿지도 않을 뿐더러 기다릴 줄도 몰라. 당장 뭐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저만 지고 깊어지는 건 뭐만 깊어지냐면 세상과만 깊어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복을 경험할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 믿어서 뭐하냐 그러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사무엘하 2장 1절 4절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헤브론에서 왕이 됐는데 7년 왕으로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인내하는 믿음. 하나님을 정말 신앙하면서 보이지 않는 분을 마음에 두고 인내하면서 일관되게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가면 어느 순간에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차이가 질적인 차이가 먼저 와야 돼요. 그 질적인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뭡니까? 육체의 소욕이나 죄의 마음, 세상의 물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내 마음에 생기는 걸 본인이 깨닫게 돼요. 예전에는 내가 막 내 감정에 휘둘렸는데, 예전에는 내가 이 똑같은 상황에서 분노했는데, 예전에는 내가 이런 상황에서 끌려갔는데, 근데 계속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면 이상하다. 내가 전에는 끌려가고 분노하고 폭발하고 미워하고 막 괴로워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런 게 약해졌어. 없어졌어. 질적으로 내가 이제는 성령이 충만해졌다. 성령이 더 강해졌다. 뭔 말인지 아시죠? 요거는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아요. 계속 인내하면서 다윗처럼 해요. 다윗처럼. 그럼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본인 속을 들여다보고 알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좀 성령의 기운이, 거룩한 기운이 더 강해진 걸 알아요. 그게 질적인 차이가 오고, 그 다음엔요. 요게 계속 유지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재앙이, 파리 재앙은 뭐예요? 애굽에만 파리가 가고 이스라엘 지역에는 파리가 안 와. 그러면 이제 나한테는 재앙이 안 와. 근데 요게 생각만 한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음을 가꾸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이 뭐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에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근데 그 사도는 어떤 분이냐? 성령 충만을 이룬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속에 이룬 분들이, 성령의 기운이 충만한 분들이 말씀을 가리키면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 돼요. 같은 말씀이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분이 말하는 거는 능력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 자, 들리지도 않고 졸려요. 그런데 이게 성령의 기운이 마음에 이렇게 좀 질적으로 강한 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는 조그맣게 얘기해도 힘없이 얘기해도 다 들려요. 그러면 말씀 듣는 사람도 똑같아요. 말씀 듣는 사람도 성령의 기운이 센 사람이 말씀을 딱 들으면요, 말씀이 잘 들려요. 근데 육체의 소욕이 막 가득 찬 사람은 말씀이 안 들려요. 이렇게 막 졸려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가서 3년을 잤는데요, 엎어져 잤어요. 왜 그렇게 졸린지 몰라요. 왜? 말씀이 안 들어와. 그리고 졸려. 영의 전쟁이에요. 말씀 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기도 생활하고 말씀 듣는 거를 생활화해야 돼. 틈만 나면.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한 게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보혈과 죄사함,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신다. 이런 걸 계속 훈련하셔야만 평상시에 이게 유지가 돼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자꾸 어디 막 산에 가고 막 기도원에 가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평상시 내 삶 속에서 이거는 끊임없이 내가 해야 되는 생활 속에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생활 속에서 안 되면 또 기도원 가고 생활 속에서 안 되면 또 특별한 데 가고 그렇게 해서는 못 벗어나요. 그냥 내가 내 삶, 평범한 삶 속에서 이걸 이루어내야 좀 힘들더라도 그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매 순간에 이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자, 사도의 가르침이 있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이제 계속 말씀을 전할 때 초대교회처럼 아름답게 변해요. 시간이 갈수록 성령 충만하고 사랑 충만한 공동체로 계속해서 흘러가요. 그래서
자, 초대교회 성령 받기 전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초대교회는 두려워하는 공동체였어요. 무서운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떡합니까? 이제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내 거를 내 거라고 하지 않아. 이기심을 극복하고 이게 전부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요. 우리 교회가 이제 보세요. 자, 이제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이 얼마 안 돼. 근데 저는 참 고마워요. 네. 뭐가 고맙냐면 여기 이제 성령의 임재를 같이 저는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준비하고 성령 충만하고 전하고 여기 있는 분들도 성령 충만해서 듣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요 모임이 지금은 연약해 보이잖아요. 예? 육신의 눈에는 인내하는 믿음으로 계속 꾸준하게 해보세요. 어느 순간에 질적인 차이가 확 나고 어느 순간에 이제 영역의 차이가 나고 그런 일들이 반드시 와요. 반드시. 이제 저는 그걸 기대하고 그걸 믿고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뭐 오라 마라 얘기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만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어느 순간에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이게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질적인 그거를 계속 이루셔야 되고 시편 1편 1절 이건 아시죠?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줄줄줄 외우시니까 너무 보기 좋아요. 이뻐요. 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요한복음 15장 7절 외우시는 게 좋은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요게 내 마음속에서 되면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원하는 대로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시리라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영의 비밀,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경험하시고 알았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자기 속에 이제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육체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상태가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님이 생각나고 십자가 생각나고 이게 이제 저절로 되시는 분이 있어요. 잘 됩니까?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하다. 내가 오늘은 하루 종일 이 생각을 하고 있네. 이렇게 되네. 그러면 그분은 지금 질적으로 성령이 더 강한 사람이에요. 그걸 계속 하시는 게 그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거예요.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되겠죠? 근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는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드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있죠? 그걸 내가 계속 붙들고 있어.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현실적으로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쓸 것을 나의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있죠? 그럼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있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생각하는 거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신다고 돼 있죠? 그럼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신다.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요게 앞에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더 세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거하면은 안 돼요. 그거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내 안에 성령과 육체의 소욕 두 마음이 있어요. 항상.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면 계속 내가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고 죄사함을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자신이 발견되는 그 지점 딱 가시면은 이상하다. 내가 저절로 되네 이게 이제는. 그러면 그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가 되면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그대로 다 되고요. 그 다음 벌어지는 게 뭐냐면 이제 영역의 차이가 오는데 특별히 기도하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세요. 저주나 재앙이 안 와요.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죠, 그죠? 네, 여기까지. 시편 91편 오늘 말씀에는 제가 안 적었는데 시편 91편에 가보면은 뭐 낮에 찾아오는 무슨 뭐 화살과 전염병 뭐 이런 것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막아주시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지존자의 그늘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에 거하는 거. 결국 똑같은 얘기. 예? 너희가 네, 지존자 읽어보세요. 지존자의 음물한 곳에 거하는 자는 네.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쭉 읽어보세요. 쭉. 말씀이 내가 좋아요.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또 계속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방패가 된다 그러죠. 그 다음에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케 하는 파열을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일이 내 옆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거기까지. 제 말이 맞죠? 네. 제가 말씀은 다 기억 못해도 이제는 지존자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내 속에 성령의 임재가 육체의 소욕보다 커지는 걸 자기가 알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분노를 안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니까. 전에 밉던 사람이 안 미워 불쌍해 보이고 그럼 이게 성령의 능력이 커진 상태인 거야. 이제 그 사람이나 사건은 이미 소화가 된 거예요. 이 소화력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되려면 계속 성령님과 교제를 하셔야 돼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측정이 안 되니까 자꾸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보이지 않아도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전능자야, 내가 능력이야. 제발은 아니고 하나님이 사장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보이는 거 따라가지 마.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거 따라가지 마.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들이야. 그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 말이야.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라. 그런데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한 며칠 가놓고 또 포기하고 몇 달 가놓고 포기하고 1년 밑줄 가놓고 포기하고 복 못 받아요. 그 상태 가지고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이 죄로 물든 내가 얼마나 질긴데 그걸 이기려면 계속 인내하는 믿음으로 가시면 돼요. 다윗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왜 한 번에 해결 안 해주실까요? 한 번에 좀 해주지. 전능하시다면서요. 네? 한 방에 그냥 해결해주면 그거는 네 생각이고 우리가 즐기는 거예요. 그냥 한 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체질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체질이. 그렇게 쉽게 해주면요, 우리 이 체질이 바뀌질 않아. 이 죄로 물든 체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내하는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근데
그 인내하는 그 시간이 뭡니까? 고통의 시간이 올 수도 있고 외로운 시간이 올 수도 있고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안 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고 다윗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안 죽어요. 금방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죽어도 안 죽어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마음을 내가 들여다보고 성령님이 이 육체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을 때까지 자라나도록 지금 고난을 주고 어려운 환경을 주고 숙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그리고 자기 속을 자꾸 들여다봐야 하나님 제가 아직도 제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네요. 또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러면 도망자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되죠? 거기까지 가요. 우리도 똑같이 가요. 똑같이 가. 자, 그럼 세상의 존귀함이나 부유함이나 이런 거는 하나님이 주시죠? 다윗 왕이 받았잖아요. 다 받잖아요. 갈수록 커진다고요. 조급하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은 조급하게 생각 안 하죠? 다윗이 그 사울왕 있잖아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성경 얘기 아시죠? 사울왕이 다윗을 쫓아가다가 똥이 많이 났어. 성경에는 똥이라고 안 나오는데 임금이 이제 대변이 많이 와가지고 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임금이 똥 싸는 거 병사들이 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굴 속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혼자 숨은 것도 아니고 400명이 숨어 있었어. 그러니까 그 400명 중에는 용사가 있는데 다윗 장군이시여 말씀 하나 없어서 단칼에 목을 자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안 된다. 저 임금은 그때 다 사울왕이 미쳤잖아요. 그죠? 악신이 들리고. 그런데도 다윗이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다. 하나님 두려운 거. 하나님 의식해서 당장 죽이면 이 고생 끝나겠지만 그죠? 안 된다. 근데 그게 한 번이 기회가 2번이나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말씀에서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안 벗어나잖아요. 지킬 걸 지키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잡혀서 죽더라도 그런 짓은 하면 안 된다. 다윗이 복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믿으면서도 해서는 안 될 걸 할 때가 있죠? 저도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연약해요. 근데 안 하도록 해야지. 그리고 그걸 자꾸 반복적으로 하면요. 이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예요. 네, 매를 맞아요. 저도 매를 많이 맞았잖아요. 많이는 아니고 몇 번 맞았지. 그리고는 다시는 안 하지. 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때리시더라고요.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7절 제가 계속 하는 얘기예요.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말을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손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2개가 있는 거고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은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요. 인내하는 믿음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인내를 이루면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다윗처럼 인내하는 믿음을 이루니까 왕이 되잖아요. 물질, 권세, 명예, 사람 다 따라오잖아요.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짓을 안 해. 그리고 계속 하나님 붙들고 계속 하고 있어. 그러면 저는 다윗처럼 성경 말씀 그대로 될 거를 믿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연약하지만 이제 보세요. 지금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수록 지금은 조금 다윗이 금방 안 바뀌었잖아요. 어제 하루 종일 굶었어. 동굴 속에서 도망다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 환경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대로야. 외롭고 비참하고 엄마 보고 싶고 그런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또 그 모양이고
그걸 몇 년을 그렇게 해도 그냥 도망자 신세야. 외로운데 사람들이 하나씩 와가지고 400명이 되는 위로를 주시네. 400명 되면 뭐해? 사울왕이 눈에 불을 켜고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또 인내하고 기도하는데 600명이 오네. 600명 오면 뭐해?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리고 막 외국에 망명하고 별의별일 다 겪잖아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 의지하니까 믿음이 자라나서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 근데 우리는 다윗처럼 그렇게는 안 하는 이유가 우리가 다윗 같은 훌륭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 같은 그런 혹독한 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보다는 조금 덜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금방 와요. 금방. 한 1년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2년 정도만 우리가 꾸준하게 해보면 확 달라질 텐데 그쪽으로는 안 하고서 계속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만 가. 세상. 당장 눈에 보이는 그것만 온통 그걸로만 채우는 거예요. 거기는 믿음이 자라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2절 대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는데 뽕뽕뽕 만들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오랜 시간에 거쳐서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는 천지 창조처럼 이렇게 운행하시는 게 계속 되면서 뭐 하나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내하는 믿음이 자라나면은 그 성령의 바람이 계속 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저기 회사에서 설교 한번 했어요. 방법론적 리더십과 존재론적 리더십 설교를 했어요. 근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법을 찾아. 방법. 당장 뭘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아. 하나님은 방법이 아니고 존재를 묻는 거예요. 너 나와 함께하는 존재냐 이걸 묻는 거예요. 방법은 내게 있다니까. 하나님께 있다니까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같은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모든 일에 뭐 어떻게 하라고? 너무 설명 잘 해놨죠.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그냥 아뢰라고 대화하라고. 그러면 누가 오신다? 하나님의 평강이 성령님이 계속 오신다.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다 같은 말이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될 것이고, 그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인내하는 믿음으로 다윗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숭배하지 말고, 우상숭배의 정체는 풍요예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것이 신인 줄 알고 그것만 쫓아가면 하나님이 다 깨버리잖아요. 고통이 와요. 그러니까 풍요는 내가 하나님 따라가면 따라오는 부산물이라 그래야지, 풍요를 쫓아가는 거는, 그러니까 풍요만을 쫓아가는 거는 이거는 잘못인데, 이제 우리가 풍요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죠. 현실이니까.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다. 내가 뭘 많이 이뤘으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은 하나님 신앙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윗 같은 인내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